연불을 해가지고 이제 깊은 산매 상태에 들어간 걸 연불산매라고 하지만 반산매도 있게 마련입니다. 반산매는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해요. 걸어가면서 커브가 나오면 커브를 틀어서 저절로 가고, 그런데 내가 걷고 있는지도 몰라. 계단이 나오면 계단을 올라가고, 앞에 사람이 오면 피하고, 자동으로 다 하면서 딴 생각하고 하면서 다녀요. 그게 반산매인 것입니다. 그걸 뭐 심리학적 용어로 시가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하긴 우리가 뭐 그까지 용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반산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그 전에 수기로 다 호적 처분을 떼어주던 때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호적 처분을 떼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매형의 심부름으로 이제 뭘 하나 좀 떼어다오 해가지고 가서 기다리는데, 와, 100여 명이 쫙 나란히 서 있어요. 그 5급 공무원 그 여자분이 어떻게 그걸, 그러고 어떻게 인생을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반산매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그냥 그 필자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어주고 띄워주고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 다 재밌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산매 상태에 들어서 하거든. 시가의 상태에서 하거든요. 시가의 상태가 가장 많이 통용되는 곳이 어딜까요?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저절로 지금은 자동 기아지만 옛날엔 다 수동 기아일 때 그 기아 탁 저절로 탁탁 들어가지. 그거 지금 2단 넣고 3단 넣고 이러지 않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다 들어가고 내가고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운전할 때. 그런 것이 바로 반산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이야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사실 식이야라는 거는. 심리학에서는 어떤 순간에 있어서의 의식 경험의 전 범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걷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떠오르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해서 가고 돌아가고 계단이 나타나면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약간의 무의식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에 힘을 주고 너무나 겁을 먹고 이렇게 운전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아주 그냥 운전 조금만 하고 나서 나가 떨어져요. 제가 오토바이를 처음 운전하고 그 멀리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딱 뻗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 괜시리 그냥 어깨에도 힘주고 팔손에도 힘주고 운전했기 때문이죠. 오래 운전한 사람이야 그렇게 합니까? 힘 쫙 빼고 그냥 부드럽게 아무런 힘 안 들이고 다른 생각하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뭐냐, 이 시가의 상태를, 반산매 상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피로를 훨씬 덜 느낀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업무를 다 볼 수 있다는 걸 말하니까, 내가 시금치 다듬으면서도 충분히 연불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인 것입니다. 의식이 구조가 현재 의식과 이 의식이야 상태를 지나서 산매 상태, 더 들어가면 더 깊은 산매 상태에, 그리고 잠재의식하고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과 연결이 돼야만 뭔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경계상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반산매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애가 탁 튀어나왔다거나 갑자기 사고가 탁 일어났을 때 이 반산매 상태로 가다 보면요, 가장 정확하게 피하거나 가장 정확한 상태로 내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운전 잘해야지 하고 손 탁 붙들고 간다 해서 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장거리 운전을 계속 하고 가면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겠어요. 마음을 탁 놓고 가다가 나무가 2개 있는데 그 사이로 차가 사고가 났어. 그 차가 떴어. 그 사이로 나가지 않으면 나무를 받으면 내가 죽어. 그런데 그 사이로 딱 빠져나가서 그것도 눈 위에 딱 떨어집니다. 차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런 게 바로 식야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식야의 상태라는 것은 운전할 때이기 때문에 운전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운전하고 딴 생각하고 가다가 갑자기 애가 탁 튀어들어온다거나 다른 차가 바로 탁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최상의 상태로 탁 피했어. 그러나 정신이 들고 보니 야,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인욕수행을 하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욕이 안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끼어들기라면 아이고 저 사람 바쁘니까 그렇겠지. 이때 한번 보시 한번 하자. 그래 너 먼저 가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마음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으면 다 전생에 내가 업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식야의 상태나 뭐 이렇게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을 때 염불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욕 수행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가장 인욕 수행이 필요한 때는 가정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뭐 말다툼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에 의해서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다 따지고 보면 다 전생의 업보로부터 시작되고 정말 내가 업을 다 씻어서 이제 더 관계가 필요치 않게 되면 저절로 다 이별한다거나 또는 어떤 현상이 생겨서 가장 좋은 상태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염불하다 보면 염불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나는 딴 생각하면서 염불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자성불을 한 번 더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염불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염불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그 뒤에 있는 자성불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성불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돼요. 아, 염불을 그냥 염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불의 입장에서 염불을 하면 어떻게 될까? 또 그러잖아요. 그 아미타불을 부른다 그러면 아미타가 바로 무량광이란 뜻이니까 아미타불, 무량광불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다. 나의 자성불의 진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마음이 달라져요. 염불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자성불을 부르는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한번 자성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확대시키고 점점 더 자비스럽고 전부 더 감사하면서 전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만 뇌 속에서는 황금색 물질이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그게 오죽 많이 나오면 방광을 하겠습니까? 방광하는 사진을 그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대만 사람이라 그래요. 대만 사람이 법당에 들어가서 연부를 하고 뭐 법당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요 가슴에 이만한 빛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훤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전혀 이 빛이 없어진답니다. 안경 쓰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동영상을 다시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확실히 봤는데 제가. 그때 방광이 그렇게 그 사람은 여기 이 가슴 차크라가 환해진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일 거예요. 더 좋기는 이 이마 가운데에 있는 여기 에너지 센터가 그렇게 방광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수월선사 같은 분이 그저 앉아서 연불을 하다가 그 수월선사의 얘기 되게 많잖아요. 불을 떼고 있는데 맞이를 올리기 위해서 그 밥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나무에다 부엌에다 불을 집어넣으면서 대비줄로에다가 산매에 들어버려서 그래서 무식 중에 계속 불을 떼는 거야. 나무를 집어넣고 계속 연불 대비줄만 외우는 거야. 그래서 경화선사의 형님인 그 태화 선사께서 어서 냄새가 나는 거야. 탄 냄새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가보니까 글쎄 이 가마솥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불이 날라 그러는데도 이 친구는 산매에 들어가지고 계속 불을 떼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산매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연불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상태는 감사한 마음과 어울려서 좋은 마음의 상태일 때 많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